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고 난 뒤에 유월절 전례를 따라 바라바를 석방하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누가복음에는 빌라도의 재판과 바라바의 석방 요청 그 사이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며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강해해 드릴 텐데 이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은 이야기를 들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같은 말씀일지라도 오늘 들려질 때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며 또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늘 등장하던 그런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오늘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적용되고 어떻게 해석되고 또한 어떠한 은혜가 될까 기대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전에는요, 무리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쭉 여러분들께서 새벽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지금 이 장면들이 아주 급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무리에게 잡히시고 그 밤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연하여서 바로 지금 이 새벽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몇 시간도 안 된 일이죠. 참 급박한 이 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이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육체적으로 이미 힘을 다 쏟으신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친히 그분의 손으로 세운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이 또한 감정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이실까요? 그리고 유다와 같이 온 무리들에게 제압을 당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부정한 공회가 열리죠.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당하신 겁니다.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신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순환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총독이 있는 관저로 그 밤을 지나 새벽에 끌려가셔서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또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급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일들을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실까? 저는 신문이나 어떤 재판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무거운 회의의 자리나 혹은 참 부담스러운 면접의 자리에
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작은 면접을 보고 나오면 얼마나 진이 빠지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힘드시겠구나라고 표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순환의 말씀들을 쭉 묵상을 하면서 신기하게도 이러한 체험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지침과 괴로움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여전히 빛으로 밝게 빛나는 살아계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는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에는 늘 어두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사순절은 저에게 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의 예수님을 더 보게 되는 그런 사순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이번 사순절의 말씀들을 쭉 묵상하시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이번 사순절에 다가오셨나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시지 말고 말씀 후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마음을 눈을 감고 잠잠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유해드리는 이 사순절 웹 묵상집을 보시면 묵상하실 수 있게 말씀 뒤에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은 쭉 찬양의 반주만 흘러나오는 잔잔한 찬양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그것을 활용하여서 딱 10분 정도만 혹은 더 시간이 있으시다면 더 하셔도 됩니다. 이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잔잔하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께 다가오심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의 손과 나의 손이 붙잡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사순절 기간을 제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이 경험을 성도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기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목적에 맞게 충만한 사순절을 계속해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총독 빌라도의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과정 중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유대 총독 빌라도는 갈릴리의 분봉왕, 그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빌라도가 재판을 쭉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헤롯에게 잠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는 주일 마태복음 강해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처형한 이 헤롯의 호칭은 분봉왕입니다. 편하게 말씀드려서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부분만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분봉왕이 있는데 왜 또 총독이 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입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한다면 갈릴리에 분봉왕이 있다면 유대에도 분봉왕이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유대에는 총독이 있죠. 왜 분봉왕도 있고 총독도 있는 걸까요? 이 조그마한 땅에 다스리려고 하는 왕이 여러분 참 많아요. 원래 이 땅은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게 되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이 땅을 쪼개서 물려줍니다. 그 중에 한 아들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 되었고, 오늘 본문의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위에도 분봉왕이 있고 밑에도 분봉왕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지방을 다스리는 아켈라오가 너무 야만적인 독재 정치를 한 겁니다. 로마 황제는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가 많았던 이 유대인들을 유화 정책으로 다스리라고 했는데 아켈라오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2,000명에서 3,000명 사이의 사람이 분봉왕 아켈라오 손에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이 유대 지역이 혼란에 빠졌고 폭동은 더 심하게 번져갔습니다. 로마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 가이사는 아켈라오를 지금의 프랑스로 추방시키고 그 이후부터 유대 예루살렘 지역은 헤롯 왕가의 손에서 떨어져서 로마 지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에는 갈릴리 지역에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이 있고 아래는 유대 지역의 총독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5대 총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욕심이 많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얼마나 이 유대 총독을 견제했을까요? 원래는 자신의 아버지가 다 다스리던 땅인데 로마 지경으로 반이 넘어가면서 총독들의 손에 땅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는 자신이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된 것이죠. 이 빌라도와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겁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헤롯을 견제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빌라도가 바로 이 헤롯에게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사건을 양보합니다. 마침 위에 갈릴리 지역에 있어야 할 헤롯이 유대 지역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헤롯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아멘. 헤롯은 빌라도가 보낸 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그냥 읽으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기적 정도 행하는 선지자 수준이나 더 낮게는 어떤 광대로 생각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쇼를 보고자 했던 헤롯의 기쁨이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것저것 물어봤을 겁니다. 그 옛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을 거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것도 물었을 거고 그리고 분명 어떤 쇼와 같이 기적도 보여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가 껴드냐면 또 다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껴들어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조그마한 땅에 왕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십니까? 유대 지역은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죠. 유대 총독이 있었죠. 그뿐 아니라 헤롯의 왕가가 그 땅을 붙잡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유대 자체 안에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있습니다. 참 복잡한 관계들입니다. 이들 각자가 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이 한 곳에 모인 겁니다. 이렇게 모인 것도 참 드문 일입니다. 총독과 분봉 왕과 유대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본문이 정말 특별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11절에 나오는 이 헤롯의 조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빛난 옷이라고 나오죠. 이 빛난 옷을 뜻하는 람프로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밝은, 빛나는, 광채를 발하는 이라는 뜻이 되지만 이 옷에 관하여 사용될 때는 휘황찬란한으로 해석이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옷이 왕들이 입는 옷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해석을 더하여서 빛나는 옷, 휘황찬란한 옷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왕이 입는 옷이든 빛나는 옷이든 지금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그런 옷이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왕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영원히 빛나는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빌라도의 통치도, 헤롯의 통치도,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통치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거대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의 통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조롱하기 위해 빛나는 그 옷을 예수님께 입혔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옷에서 빛이 나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 그분 그 자체에서의 빛과 생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입으신 이 옷보다도 더 빛나고 더 화려하고 더 휘황찬란한 옷을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총독들이 입었겠지만 그 어떤 빛으로도 이 예수님의 빛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진실되고 참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참된 왕을 몰아내기 위해 그렇게 원수였던 분봉왕 헤롯과 총독 빌라도가 친구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봉왕과 총독과 유대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을 갖는 장면은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각자의 이유로 몰아내기 위해 그들이 협력하고 친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악은 연합하여 공격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왕이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이 한 마음으로 공격할 겁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그 영적인 빈 곳을 노려서 힘써 공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굳게 세우신다면 어떤 악도, 그 악이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오늘 그 왕들 속에서 고고하게 빛나고 계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탄 꿈의 교회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엔 우리를 지배하려는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통치들이 달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선한 왕, 참된 왕, 왕 중의 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왕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 통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명이시고 이미 승리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손을 붙잡고 그 눈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는, 그렇게 동행하고 동거하는 귀한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그 왕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왕들이, 거짓 왕들이 우리를 통치하려 할 것입니다. 내 속에 많은 왕들이 우리를 통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밝게 빛나고 생명력이 넘치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한 왕이신 주님께서 아픈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바른 길로, 귀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 때에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